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3월 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55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마을에 폭력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낮 그들은 마을의 담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마을 안에는 학대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치고 때리고 부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거리에는 위협과 거짓이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니곤 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어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에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겉바속촉이라는 말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말해요. 겉바속촉은 맛있는 음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맛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향도 좋아야 하고 모양도 좋아야 하는데 식감까지 고려되어야 맛있는 음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습니다. 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신을 배신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 시인이 묘사한 것인데 겉은 참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은 칼처럼 위협적이고
또 시인 자신을 향해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마음만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겹살 맛있게 먹다가 딱딱한 뼈 씹어본 적 있으세요? 엄청 아픕니다. 기름지고 부드러운 육질에 안심하여서 맛있게 씹고 맛보자 하고 딱 씹는데 뼈가 앞니에 딱 닿는 순간 엄청 아파요. 잘못하다가는 이가 나갑니다. 근데 진짜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아픔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아픔과도 같아요. 본문 12절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본문 12절처럼 애초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랑 원수라면 그 원수가 뭐 나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거 뭐 막 아주 괴롭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왜 예상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13절처럼 나의 뒤통수를 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며 그리고 본문 14절처럼 하나님의 집에도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또 미워하는 시기하고 왕따를 시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면 그 일들을 당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이 정말 참 맛이 없을 것 같죠. 맛없게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도 참 많죠.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사연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과의 배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게 다가와서 이제 속으로는 정말 딱딱하고 냉정한 모습을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배신을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피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사람을 피해 사는 것. 참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원망하여 사회 범죄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배신당한 분의 마음이 확 풀어지고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또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면 참 괴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수없이 속고 또 속아주시는 하나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했어야 하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속고만 계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시인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는 내가 받은 배신을 디딤돌 삼아서 나도 하나님을 배신한 것 없는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자신이 받은 상처의 짐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그것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쉼과 해방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너번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조금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참 험난합니다. 배신과 시기와 질투,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래서 겉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내가 웃는 웃음도 그냥 웃음이 아닐 수 있어요. 속까지도, 속마음까지도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 맛없는 음식처럼 겉과 속이 정말 맛없는 음식처럼 퍽퍽하고 딱딱해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겉은 아픔과 상처로 빠삭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성숙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겉바속촉,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사람으로 마치 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 그냥 좀 짠하고 바꿔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샬롬의 나라로 사람들의 마음 다 선하게 바꾸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험난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는 맛있는 인생, 또 그 안에서 잘 익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또 촉촉한 그러한 우리로 현재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맛있는 인생, 잘 익어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